에베소서 우리 2장 11절부터 오늘 3장 13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날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우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충만하게 임재하시는지, 그죠? 그리스도의 그 지혜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이 어디에 가득하다고요? 교회 안에 가득 차자, 이런 말씀 제가 드렸고,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뭐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러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의도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혀주신 그분이 만물을 발 아래 복종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니까, 그죠? 그분 안에 있는 우리들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 그런 말씀을 함께 그런 얘기했고,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의미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들, 그죠?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았던 우리들,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들, 그렇죠? 그런 우리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신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허물과 죄로 살면서 이신칭이 말이 되질 않습니다. 진노의 자녀로 여전히 살면서 이신칭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믿음으로 구원을 뭐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선물이다 했던 말들 있죠. 그런 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그러므로 또 얘기해요. 생각해라. 그러므로 너희들 생각해라. 너희들의 옛날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무슨 뜻? 숙고해라. 기억해라. 너희들의 원래 처음의 모습이 어땠는지 숙고하고 생각해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구조를 아시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눠져요. 그때에 너희는 블라블라 이방인 무할례자.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 이스라엘 나라 밖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불경건한 자. 그때는 자, 이제는 그의 육체, 그의 십자가, 그의 부활, 또 성령 안에서 주께서 이렇게 회복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 아니고 나그네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돼서 지어져 간다. 성전이 되어간다. 거하실 처소가 되어간다. 주 안에서 너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자, 구조가 어때요? 자, 눈에 들어오십니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때 우리가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 그때 우리들의 모습 땅 설명해주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피, 육체, 십자가, 부활, 이렇게 돼요. 예수님의 피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예수님의 육체, 이거 보면 여기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 쉬워.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데 가까워졌다는 건 화평이 되셨다. 그죠? 피로
화평되셨네. 육체로 계명 뽀개고, 그죠? 새 사람을, 육체는 예수님의 진리니까 말씀으로 새 창조가 일어났네.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건, 지었다는 것은 여기서 창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셨다. 십자가로는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이지, 한 몸을 만들었네. 누구와? 하나님과 한 몸이 돼버렸네. 그래서 원수가 어떻게 됐어? 화목하게 됐네. 또 오셔서 부활이지. 성령으로 함께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래서 이제는 평안을 근거가 돼버리셨죠. 부활하셔서. 그죠? 그래서 평안을 전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해 주실 수 있는. 그러므로 너희들은 시민이고 권속이 가족이고 너희는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요게 구조. 알겠죠? 자,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하라고 그랬으니까 생각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명백히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와 어떤 연관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금요일 본문에서는 바로 일꾼들은, 예수의 일꾼들은 무엇을 하는 일꾼들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일꾼들, 이런 개념들을 알고 계시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때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 살펴봐요. 그때는 육체로는 뭐라 그래요? 이방인, 낯선 사람이죠. 낯선 사람은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 낯선 사람은 적으로 간전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무할례자, 할례받지 못한 자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 저런 할례받지 못한 것이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유대인들 할례받지 못한 것들이 막 여호와를 욕하고 그러면 다윗이 열받았던 게 뭐야? 여호와의 이름을 막 함부로 부르고 할례받지 못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지. 그죠? 그래서 할례받지 못한 것들, 그러면 이거는 욕이라고 보면 돼. 알겠어요? 할례받지 못한, 저런 할례받지 못한 것들, 저런, 한마디로 야만인, 저런 야만인 같으니라고, 저런 법도 없고, 응? 저 귀신이나 섬기고 앉아있고, 저런 저 짐승 같은 놈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짐승이죠, 짐승. 그런 거예요. 생각해. 그죠? 생각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때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완전히 할례받지도 못하고 완전히 이방인이요, 야만인, 짐승처럼 법이 없이 살았잖아.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았잖아. 그죠? 야만인들. 네,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그때 생각해.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때에 너희는, 자, 그리스도 박,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나오지, 나라 나오지, 약속, 언약 나오지, 그 다음에 소망 나오지, 그 다음 하나님 나와. 이 순서를 잘, 출발이 예수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 딱 닫아야 되는 거야. 요거를 내가 풀이를 해보면, 이거 여기까지 안 찍었구나. 그러면은 제가 요거를 하나 좀 해드릴게요. 요거를 제가 글로 하나, 요 그리스도 박, 또 나라 박, 그죠? 이런 거, 나라 박, 이런 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봐봐요. 자 봅시다. 또 글을 써야 되니까. 자, 그리스도 박기죠. 보여요? 작아요? 뭘 누르고 벌써 배웠지. 자, 그리스도 박기지.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밖이야. 그 다음에 무슨 밖이라고 그랬어? 이스라엘 나라잖아. 나라 밖이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언약. 그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그죠? 그 다음 뭐예요? 소망 없음. 이건 세상에 대한 소망이죠. 소망 없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자, 그러면 봐봐요. 요게 그리스도 바깥에 있고 그 다음에 나라 나오고 언약 나오고 소망 나오고 하나님 나와. 그럼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풀이를 한번 해봐. 자, 그리스도 밖이라는 거는 그럼 무슨 뜻이야? 자, 그리스도 밖이라는 거는 버려짐이라는 얘기지. 그리스도 밖이라는 건 버려졌다는 거야. 그리고 나라 밖이라는 건 무슨 뜻이지? 나라는 통치지. 그죠? 통치가 없는 거니까 이거는 법이 없는 거야. 그죠? 버려졌고 법이 없고 나라가 없잖아. 언약이지, 언약. 언약은 약속이고 언약은 반드시 보증이고 언약은 축복이지. 그런데 언약이 없지. 언약이 없다는 것은 곧 뭐냐면 이건 저주지. 언약의 반대가 뭐야? 저주지. 그죠? 그렇다면 세상에 소망이 없지.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는 건 뭐냐면 형벌이지.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거는 심판, 형벌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건 뭐야?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서 사망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게 그때 우리의 모습이야. 이게 그리스도 밖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알겠죠? 그리스도 밖에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게 사망이죠. 그리스도 밖 버려진 거야. 이스라엘 나라 밖 이건 법이 없는 거지. 통치가 없는 거야 자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셨지.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잖아. 그러니까 통치 자체가 없으니까 이거는 법이 없이. 그래서 이방인들을 원어상 뭐라 그래? 어떤 관습에 의해서 모여 사는 사람들 민족을 이방인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 바뀐 거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에는 옛날에는 율법을 주셨고 우상 숭배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저쪽 어느 나라 어릴 때 13살짜리 남자가 이렇게 서로 그 교제하다가 이렇게 그날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떡볶이를 먹었는지 방글라데시인가 어딘가 어느 족인데 이렇게 저녁 7시 넘어서 이렇게 늦게 데려다 줬대. 그럼 무조건 그 시족은 무조건 관습법이 결혼을 시켜야 된대. 근데 13살짜리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켰어.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 게 뭐야? 이방인. 관습법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 밖에 통치가 없이 자기들 만들어 놓은 신, 자기들 사상, 자기들 문화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법이 없는 자지.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이건 뭐야? 언약이 아니라 저주죠. 그죠? 이건 뭔 죽여버리겠다 이런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소망이 없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심판받고 형벌 가운데. 자연재해면 자연재해, 질병이면 질병 다 두들겨 맞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 안 살아요? 이렇게 살죠? 내어 버려 두사. 그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악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죄를 지어도 내버려둬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극에 달하다가 에이즈 걸리고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죠. 저주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거는 사망인 거지. 요게 누구의 모습이었다?
교회 다녔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우리들 모습이었다니까요. 여러분이 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언약 자체가 없으니까, 그죠?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언약도 없는 거예요. 그거 저주죠, 그게. 예수 믿는데 일이 일어나는 거 신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불치병, 희귀병,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재앙부터 사고부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별의별 사건, 사고 다 일어나죠? 예수 바깥에 있으니, 교회 다녔잖아요. 교회 다닌 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좀 소리 지를게요. 죄송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예수 안에 있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아무도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성도들은 성도들 나름대로 온갖 죄악과 재앙과 형벌과 심판의 저주에 다 노출돼가지고 신기하게 예수를 믿는데도 그 죄악의 저주가 끊어지지 않고 온갖 재앙과 이 세상에 막 신기한 일들이 막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말이죠. 그걸 보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들 사회 속에 그런 거냐 일어나는 거구나.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자살을 하고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차를 몰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직사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예수 안에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안에 없으니까 마치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버려진 것처럼 헷갈리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놓고 왜 우리 삶 속에선 이렇게 지킴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래서 애들이 신기해서 물어봐.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 이렇게 했어요? 답을 줄 수 있냐고. 하나님 믿잖아요. 답을 줄 수 있냐고. 그래, 예수 안에 없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 비밀이 풀리지가 않는 거야. 희한하네. 이제 목소리 원래로 돌아올게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그리스도 바꿔버릴까요? 그리스도 안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봐봐. 그러면 그리스도 아니죠.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나라 아니지. 나라가 되는 거잖아. 자,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지. 선택이잖아.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가 통치를 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를 하는 거잖아. 그리고 언약이라니. 언약은 뭐야? 언약은 다른 말로 안전, 보증. 그죠? 이렇게 되죠. 왜? 언약이 있잖아. 언약이 있으니까 그 언약 때문에 반드시 보증이 돼가지고 안전, 축복, 그게 되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있지. 세상에서의 소망은 뭐야? 세상에서의 소망은 이게 소망이 되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이 세상 사람 살면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 따르지 아니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소망이 있다는 얘기는 그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죠? 저 천성을 바라보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살아면서 우리에겐 믿음이 있는 거야. 그 소망이 있죠. 그죠? 소망하면서 뭐하고 소망하면서 살아요? 싸우면서 소망하고 살겠어요? 사랑하면서 소망하고 살겠지. 그죠? 근데 이 소망이 견인 역할을 해. 믿음을 끌어주고 또 사랑을 이어주면서 끝까지 소망으로 가는 거야. 자, 예수 안에 있으면 자, 이게 돼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있는 자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아버지. 그죠? 그게 뭐예요? 자, 영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사망이었죠. 여기는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곧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요.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약속이 있고 보증이 있어서 변형될 수 없다는 얘기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 결국은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는 그 처소로 가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생으로 끝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런데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야? 이렇게 되게 하신 분. 그래서 이제는 그러잖아. 그치? 이렇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시작해지. 안에서 그의 피로. 그치? 그 다음에 뭐라 그래? 그의 육체야. 그리고 그의 십자가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다시 오심이지. 다시 오심은 뭐예요? 이거 부활이지. 그 다음에 성령, 드디어 성령 안에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 이게 그런지? 자, 봐봐. 자, 이제는 자, 여기 했죠. 그때는 외인, 소망 없고 하나님 없는 자. 하나님 없다는 건 불경건한 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망이죠. 근데 이제는 이더니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 그분의 사역이 주로 나와. 그분의 사역과 효과. 사역, 효과. 예수님, 효과. 그때는 저주.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효과. 뭔가 예수님, 효과. 예수님, 효과. 예수님, 효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본문의 구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어떤 일을 해주셔서 어떤 효과가 일어났는지, 예수님은 도대체 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는지 확인. 자, 그의 피로 가까워졌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어. 그러니까 이건 아예 상관도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피로 가까워졌는데, 가까워졌다 그러면 맹숭 무슨 뜻인지 잘 몰라. 그지? 그래서 가까워졌다는 것은 화평을 말해. 에이레네야. 이 화평은 서로 화목한 건 뒤에 나와. 달라. 이거는 평안이라고 얘기해. 화평이라는 것은 평안. 왜 화평이 평안일까? 평안이 화평이야.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인생은 샬롬이 안 돼. 웰빙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죠? 여기 에이레네는요, 여러분,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증한 악과 대조되는 가장 넓은 의미의 인생 웰빙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웰빙은, 평안은 모든 악과 대조되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웰빙에는 반드시 뭐가 제거되어져야 돼? 죄가 제거되어야 돼. 그게 웰빙이야. 사람이 웰빙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죄가 용서받아야 된다고. 죄를 지으면서 웰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웰빙을 모르는 거야, 단어를. 근데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서 웰빙이라는 말 유행했어요, 안 했어요? 자,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아파트가 바로 그런 아파트야. 이름이 웰카운티. 웰카운티라는 말이 그때 당시에 제가 성도 처음에 그 아파트 분양받을 때, 그죠? 처음에 그때 공모를 했는데 그때 분위기가 다 뭐였냐면 웰빙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웰카운티 이렇게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웰카운티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언감생심 허이구야 웰빙을 얘기를 해. 그러니까 웰빙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웰빙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에 웰빙 외치셨는데 어떻게 잘 먹고 잘 사십니까? 어떻게 가게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한 목숨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표를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째 가게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표를 던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죄라는 개념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 순종이라는 것이 따라오지 않으면 웰빙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루타가 돼서 여기까지 날마다 어떻게든지 말씀 순종, 제가 맨날 거룩 내가 맨날 외쳤죠? 그러면 웰빙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보시기엔 웰빙인 것 같아? 아니면 배드빙인 것 같아? 뭐 같아? 웰빙 맞아요? 말씀 하나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얘들아 말씀이 복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말씀 놔두고 뭔가를 자꾸 가서 뭘 하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말씀 보면 뭔가 좀 안 쌓이는 것 같지? 바깥에서 일을 하면 돈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벌어가지고 은행에다 이렇게 100만 원 넣어놓으면 이게 진짜 실물 같지? 이게 실물 경제 같지? 그렇지 않다니까. 오늘 말씀 깨닫고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금요일 날 이렇게 이런 걸 깨닫잖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우잖아. 오, 웰빙? 오, 악에서 떠나는 거구나. 아, 예수님 없이면 안 되는 거구나. 배웠지? 요런 게 너희들의 웰빙이 재료가 된다니까. 요게 실물 경제야. 알겠어?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외치고 너희들 눈으로 보잖아. 봐, 안 봐? 보지? 그 내가 경은아, 내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 봐가지고 웰빙이 돼가지고 너 레오타드 사줄 수 있는 거야. 마음에 2개 산대. 2개 가지고 35,000원짜리 2개 사면 되지. 해봤자 7만 원이야. 다 사. 웰빙인데 무슨 그거 가지고 응? 운동복도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니야. 검은 거 입다가 그 다음에 핑크색 갈아입고 가뜩이나 발레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 안 그래? 웰빙! 말씀 순종하라고. 그래서 진짜 나는 고통스러워.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내가 고백하는데 난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요, 정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이해가 돼요, 이해가. 저 좀 건져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게 여기 속에서 안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뭐 속에서 막 왜 올라와, 이 사망의 냄새가. 여러분 안 힘들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인데. 이게 이제 이해가 되더라니까. 이제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아버지, 이거 진짜 너무한데요. 이거 어떻게 해요, 진짜.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진짜 정말 진짜 어떻게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생겨먹었니, 진짜 이게. 저주. 법이 없어. 법이 있는데 이게 다 저주의 법, 살인의 법, 나 죽이는 법. 그게 내 안에서 막 올라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이게 완전히 이게 흘러 넘치도록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뭣도 모르고 가시다가 이제 말씀 또 기도 이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빼먹고 그러시면요, 예, 힘들어질까 힘들어지지 않을까? 힘들어지게. 그러니까 외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쓴 냄새가 나를 미치도록 힘들게 할 걸. 그런 걸 고통이라 그래. 고통 당하고 싶어? 그러니까 편하려면 에이레네 평강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루를 살면서 고통 맨날 싸울 필요가 없잖아. 그죠? 와, 힘이 이렇게 강해버리면. 그래서 빨리 성령 충만을 풀로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화평이라는 것은 에이레네다. 기억해요? 그분의 그러면 피니까 그분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 그죠? 그걸로 완전한 샬롬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또 예수님에게 가면 적용하면 돼야 안 돼? 이걸 나한테 좀 적용해야지. 그러면 나의 피가 곧 웰빙이 될 거 아니야. 나의 피는 뭐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피는 그렇지.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으면 웰빙이 되는 거지. 즉 내가 내 정과 욕심을 진짜 죽으면, 여러분 진짜 이렇게 피 흘리라는 거 아니에요. 죽는다는 개념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야. 그래서 피를 흘리지. 그죠? 그러면 여러분 희생을 많이 했잖아.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안 하잖아. 희생했지? 그게 희생인 거야, 그게. 그러면 여러분은 웰빙. 예수님의 피 때문에 여러분이 그 피에 동참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피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웰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그냥 안전, 이런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넓어요. 이게 완전이라는 단어하고도 맞바꿔 쓰는 거예요.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외적 형통이나 성공에 더하여져서 인간의 전적인 안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형통과 기본적으로 성공은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웰빙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씀 보고 있는데 형통하지 않으면 지금 수상한 거라고. 여러분이 말씀 보고 죽었다고 그랬는데 형통하지가 않아? 형통해야 돼요. 그러면 성공하셔야 돼요. 거기에 더해서 오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라고. 그래서 이게 완전이라는 단어하고 맞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샬롬이라는 단어, 토브 아니에요. 토브는 그 밑에 있는 복지예요. 그러니까 안녕, 형통, 이 토브죠. 근데 웰빙은 에이레네는 그거 위에 더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렇게 화평케 되는 거예요. 피 나오지. 그 다음에 자기 육체로 막힌 다음 원수된 거네요. 허셨어요. 뽀개 버리셨어요. 다 허물어 버렸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지간이었네요. 그런데 그분의 육체가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이게 원수된 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법조문이라는 말에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법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실행력이 있어요. 그래서 법조문에 기록된 대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은 죄를 짓잖아요. 이 법조문대로 여러분은 이렇게 사망해야 돼요. 형벌 받으셔야 되고요. 저주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법조문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너 죄 저질렀니? 그럼 법조문 읽어줄게. 그리고 땅 그러면 바로 실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육체가 그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그분의 육체가 다 받으셨죠. 그래서 죽어주셨죠. 그래서 그 율법의 법조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원의 그 통지서가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적대적인 원수지간 육체로 깨부시고, 그리고 법조문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시고. 그래서 육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요 두 개 부신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요 육체가 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요 진리가 뭘 해야 돼요? 한 새 사람을 새 창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되시죠. 그래서 새 창조가 이루어져요. 한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 그래서 지어라, 한 새 사람을 지어라고 하는 얘기는 새 창조예요.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께서 육체로 이렇게 새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새 창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만들어졌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없어지고 그냥 내가 새 사람으로 이렇게 슝 되나요? 아니에요. 그게 연속성과 불연속성인 거예요.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죠. 우리 몸이 완전히 변화가 되려면 천국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씨가, 로마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씨가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있죠. 그 새 창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의미와 아직 이런 거 배우셨죠. 그래서 지금 아직 새 창조긴 하지만 그게 지금 우리 옛사람 안에 그게 만들어진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람이 몇 명이 돼버린 거예요? 옛사람과 새 사람 두 사람이 딱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원웨이였어. 못 먹어도 고였대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죄를 지으러 직진 이렇게. 그죠? 우리의 소망은 뭐야? 대형 스크린 놓고 맥주집. 그지? 딱 해가지고 그 운영하는 거. 그지? 원웨이지. 그런데 원소가 거기 들어. 왜 고개를 숙이 그러니? 원소가 거기 들어.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성령을 받고 방언이 터지더니 어떻게 애가 꿈이 바뀌어져가지고 물어볼까? 원소가 어떻게 그거 할래? 안 하지? 원래 꿈은 이제 원웨이, 오로지 그게 인생의 꿈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새 사람이 만들어지더니 고개를 막 숙이고 얼굴이 뜨거워지면서 막 땀이 막 나고, 진짜 이거 뭐 거들떠 발로 차버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한 새 사람, 요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고 이렇게 탁 변화가 돼가지고 새로운 새 사람이 창조가 돼가지고 이제는 그러면 누가 사는 거야? 옛 사람이 살아, 새 사람이 살아. 이제 위주는 누구 위주로 살아? 새 사람 위주로 살게 되어져. 그래가지고 여기서 옛 사람이 한 번씩 와서 계속 괴롭히지. 넌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어. 넌 그것보다는 너는 호프집이 어울리다며. 그 꿈을 네가 왜 버리느냐며. 얼마나 좋겠냐며. 걔가 자꾸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시비를 걸고, 나의 약한 틈을 타서 같이 호프 먹으러 가자 그러며, 이렇게 참 역시 노가리 안주가 참 좋다 그러며 이제 이러면 이제 막 옛사람이 막 올라오는 거지. 그러지만 이 세 사람이 이 진리로 이게 너무 강하니까 어떻게 단칼에 베어버리지. 이게 어디서 그냥, 그지? 그게 이렇게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단칼에 베어버리고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약하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괜찮을까? 막 이러면서 한번 가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몸을 비비 꼬고 못 참겠다 막 이러고.
뭐 약할 때는 뭐야? 한 번 또 갔다 와 하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눈물 콧물 뻑뻑이 돼서 어느 날 특별히 은혜를 받을 때는 뭔가 수상한 거예요. 집에 가서 죄를 짓고 왔거든. 그래서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다 알고 보니까 죄를 짓고 와서 잘못했다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말씀이 점점 깊어지고 말씀이 점점 강해지면 그 세 사람이 완전히 강해지는 사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게 아욱사노야. 아욱사노. 점점점 그 이름이 명성이 있고 힘이 증가하고 점점 세지고 그 권세가 탁월해지고 그게 아욱사노라고. 그렇게 점점 되면서 이제 세상을 딱 등지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바뀌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도다. 이런 바울과 같은 이런 강한 사람이 되면 그런 거 완전히 오로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지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어떻게 훈련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근육도 훈련하면 막 늘지. 운동도. 그치? 그러니까 이 내면에 마음 지키는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근력을 말씀으로 계속 지어져 나요. 새 사람을 창조해야 새 사람을 키울 거 아니야. 새 사람이 없는데 새 사람을 어떻게 키워?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새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은 새 사람이 자라지 않으니 신앙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복음부터 먼저 전하는 거야. 응? 이화성 씨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딱 걸리면 바로 앉혀놓고 바로 복음 전하고 예수부터 영접을 시키는 거지. 자, 그래서 세 번째 십자가지. 그러면 이걸 기억해. 피는 화평. 자, 따라해. 피는 화평. 자, 피는 화평이다. 그러면 육체는 뭐야? 원수, 법조문, 부수고 한 세 사람 창조. 그래서 화평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이게 육체야. 육체를 다른 말로 진리라고 얘기를 해. 그럼 우리가 진리를 먹으면 새 사람이 되겠네. 맞지? 우리가 진리를 영접하고 그죠? 그 피로 말미암아 또 진리를 영접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잖아. 그러면 한 세 사람이 만들어져. 한 세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법조문 아웃, 원수 아웃. 이게 한 세 사람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있으니까 육체, 예수님의 육체로 한 세 사람 창조. 요러면 이제 되겠어요. 그래서 피는 화평, 육체는 한 세 사람 창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그런 일을 해주셨죠. 그래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뭐야? 고난이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상징이지 순종과 복종의 상징이야. 십자가가 순종과 복종,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게 표본이라고. 그러면 그걸로 어떻게 돼요? 한 몸을 만들었어.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이 완벽한 복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한 몸. 한 몸은 누구랑 한 몸이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한 몸이지.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복종에 순종을 해주셔가지고 그 효과가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하고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원수였었지. 원래는 저주였었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거야. 저주였던 사람을, 원수였던 사람들을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으로, 복종으로 완전히 예수님 안으로 다 흡수를 해가지고 하나님과 그쵸? 완전히 하나가 돼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완전히 다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예수 안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다시 망가졌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죠? 그래서 그 영 안에서 영으로, 진리 영으로, 그죠? 다시 하나님과 한 몸이 되게 만드는 이런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지. 놀랍죠? 그러니까 이게 망가졌던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같이 하나가 되게, 에덴 동산, 망가진 에덴 동산을 이 십자가로 다시 회복해서 인간과 하나님과 다리를 연결시켜버리는, 한 몸으로 만들어버려요. 한 몸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 대박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망가진 에덴 동산을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회복시키는 순간이란 말이야, 이게. 그죠?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이 이제 또 오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나가서 이제 옛날 아담이 하나님과 거닐었던 것처럼, 동행했던 것처럼 지금 똑같이 동행이 가능하게 돼버린 거지, 우리가. 알겠죠? 자, 에덴이 어떻게 됐어요?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 안이 에덴 동산이라고. 무슨 알겠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망가졌는데, 사단이 망가뜨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에덴 동산을 다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기 몸이 십자가가 되셔가지고, 자기가. 그래서 한 몸,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화목이야. 손잡고 가는 거야, 하나님과.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손잡고 막 놀아요. 화목이잖아요. 이제 예수 안에서 기도하시게 되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죠. 그죠? 어때? 에덴 동산 자주 가야 되겠죠? 너무 에버랜드만 자주 찾지 마시고 에덴 동산도 좀 자주 찾으시면 거기서는 익스프레스 이거보다 더 아주 그냥 그거는 막 타도 눈물은 잘 안 나잖아. 그런데 이 에덴 동산 들어가시면요, 하나님하고 이걸 타시면요 아주 눈물이 아주 많이 나시고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죠? 예. 십자가 동산, 에덴 동산 많이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로 이제 원수된 것 소멸하시고, 자, 또 오셨다는 것은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죠? 이제 성령으로 제자들 안으로 이제 오시는 거잖아. 성령이 오면서 성령만 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보예요. 말씀 잘 안 본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 다락방 강화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보혜사 보내줄 거고, 내가 가면 아버지가 와. 그래서 아버지, 성령님, 너희들 안에 우리가 거처로 삼을 거야. 이러면서 보혜사 보내주신다고 이미 약속을 했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은 성령만 온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서 예수님, 하나님 그 안에 다. 아니, 성령님이 왔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안 오시겠어? 예수님이 유령이냐? 그잖아. 진리가 영이 왔는데 진리는 안 오시겠냐고. 생각해봐. 진리의 영이 혼자 돌아다녀? 어떻게 진리의 영이 혼자 돌아다녀? 말이 안 되지.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는 본체신데 아버지는 없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아버지는 없어? 그죠? 그래서 또 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심으로 인해서 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이 에이레네를, 예수님 안에서 웰빙이다, 얘들아 기뻐해라, 굿 뉴스, 복음, 뉴 안겔리온, 얘들아 기뻐해라, 예수님이 웰빙이다,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그래서 복음의 일꾼 사도 바울 딱 세워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 딱 영접하면 새 생명, 새 사람, 그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상속자, 이제 이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예수님께 오셔서
이렇게 새로운 복음이라는 개념이 생겨서 평안을 그래서 주의 사자, 에베소에 있는 사자에게 그 계시록 전문가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질문을 올리셨더라고요. 사자라는 게 메신저라는, 에베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래서 사자라는 말 속에는 메신저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천사라는 말도 있는데, 왜 천사라는 거를 그 말 속에 그런 게 들어가 있을까요? 천사는 뭐예요? 소식을 막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럼 주의 사자는 뭐예요?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사자예요. 그래서 이 평안을, 에이레네를 전달하는 사람이지. 알겠죠? 그래서 사자라는 말은 말 속에는 메신저와 또 천사라는, 엔젤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제가 뭐예요? 네, 저는 천사예요. 저는 천사에 뭘 좀 전하고 있죠? 에이레네를 전하고 있잖아요. 예. 그 에이레네 괴물 아니다. 에이레네 우주 괴물. 자, 그 다음에 또 오셔서 재밌다. 이 50대 유머야. 이해를 하세요. 성원아, 쓰러지면 안 돼. 일어나. 쓰러지지 말고. 딱 오셔서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이 이렇게 해서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새 창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오셔서, 여기 성령 언급되어 있지? 오셨으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여기까지가, 자, 피, 육체,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셔서 임재하심, 성령으로 오심,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일어나는 효과들을 여러분이 봤어요. 자, 이렇게 완벽한 에덴 동산보다 더 강력한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됐죠. 사단이 망가뜨려 놓은 하나님과의 단절, 죽음이, 자, 예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 한 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 회복이 됐죠. 아멘? 자, 어때? 이게 비밀이 아니야. 이게 비밀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십자가, 복음 이런 것만 지금 사람들은 아는데, 여러분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이게 진짜 효력이 미칠 수 있는 예수 안에서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레네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목회자 파워하우스 목사님들 와서 제가 또 식사 대접을 쫙 했잖아요. 예? 왕의 아들들이잖아요. 그죠? 딱 가가지고 한정식집 가가지고 쫙. 예. 그러니까 진짜 왕의 아들이 된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했잖아요. 간증했더니 진짜 목사님 실제가 돼야 되는데, 진짜 실제가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안이 되면 이게 실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너희들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원래는 이방인이었잖아. 원래는 야만인들이었잖아. 그런데 동일한 시민. 이건 어떤 시민? 나라 나오지. 아까 나라 안으로 지금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거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고. 권속이라는 건 어렵죠. 주여 권속, 가족 이런 얘기야. 하나님의 가정의 가족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예요? 서로 가족이야, 가족. 알겠어요? 그 가족끼리 어떻게 싸워야 돼? 가족끼리 뭐 미워? 여러분, 제일 먼저 챙기는 게 가족이죠. 우리 가족. 그런데 우리가 다 가족이야. 그지? 여러분, 예수 안에 없는 가족 솔직히 얘기해봐. 뭐? 응? 그 가족. 돈이나 빌려달라고 그러고 재미없잖아. 그지?
명절 때만 가면 서로 싸우고. 그런 집안 있어 없어? 그런 집안. 우리 집안은 정말 진짜 예수가 없는 집안이니까 명절 때 가면 한테 옛날 얘기를 해요. 왜 옛날 얘기?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또 술 한잔 먹으면서 싸우고 막 그냥. 이런 명절만 가면 콕 싸우는 건 가정 많아요, 저거요. 많죠? 뭐 묘를 어떻게 할 거냐고 또 막 이러고 막 묘자리를 어떻게 하면 뭐 어떻게 묘자리 툭하면 별의별 가지고 다 싸워요, 그냥. 제사 음식 왜 너는 안 하고 너는 왜 막내는 저렇게 부엌에 안 나오고 저거 어떤 왜 나만 이렇게 그냥 오로지 그냥 부엌에서 그냥 막 손님이 또 한 들어와 한 번 술상 차오면 또 그 다음 팀 오면 또 그 다음 또 술상 차려갖고 또. 근데 저 막내 동서는 왜 저렇게 앉아서 아버님 옆에 탈싹 붙어가지고 주방에는 컵배기도 안 비지. 이게 가족. 또 남편을 가서 힘든 아내를 위로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거기서 또 큰 소리 떵떵 치고 말이지. 시댁이니까 또 집에서는 큰 소리 떵떵을 쳤는데 아내들이 그치? 갑자기 목소리가 코맹맹이 소리로 여보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 뭐 이러고 집에서 하던 대로 해. 집에서 집에서 물건 던지고 막 이신가나 막 발로 차고 그대로 해. 한번 해봐. 가족 참 좋아요. 그 가족 진짜 예수 안에서 가족은 어떤 집사님이 고백을 하는데 우리 김호신 집사님 우리 육신적인 가족들은 별로 안 보고 싶대. 명절 때 뭐 내려가고 싶지도 않고 뭐 그냥. 근데 우리 교회 가족들은 한 이틀만 안 보면 보고 싶대. 여러분 육신의 가족 이렇게 보고 싶어? 좀 거시기 하지? 좀 거시기 하다야.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어때? 근데 이번 명절 때 같이 여행 간다. 명절 때 담임 목사하고 같이 재밌게 놀다 올게. 이게 가족 권속.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재밌었대요. 우리 이렇게 같이 저랑 여행 가고 막 제주도 갔다 오면 너무 재밌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대요. 너무 재밌대요. 이번에 차 좀 안 막혔으면 좋겠어. 재밌게 놀다 오게. 자,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자, 근데 그래서 너희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지금 현 주소야. 요걸 잘 알아야 돼. 너희는 이건 갈라디아인들이죠. 근데 갈라디아 편지를 신실한 자에게 편지했고, 자, 에베소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했고, 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어져 간다는 거처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바울이든 죽을 때까지 계속 지어져 가는 거지 다 지어지진 않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더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거지. 나 다 지었어.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누구도 훈련 받을 때 기간을 정해놓고 훈련 받은 사람은 없대요. 자, 바울도 계속 전도여행 다니면서 훈련 받아야 안 받아요?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우리는 지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잘못 가르쳤던 거 교정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건데 너희는 제가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터가 누구라 그랬어 그동안.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지. 그치? 그런데 제가 수정해요. 터는 집을 짓는 이 터는 사도와 선지자들이에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예요. 즉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비밀을 알죠?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역자가 그 사람이 교회의 터라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터를 닦아놓으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그 위에 집을 지을 때는 조심해서 주의 깊게 잘 지어야 돼. 이런 말을 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도와 선지자가 바로 그 교회의 터란 말이에요. 그 터가 없으면 모퉁이 돌이 놓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건축이 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교회론이 나와요. 엄청나게 오늘날의 중요한 교회론, 오늘 어떤 게 진짜 교회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도가 있어야 되겠죠. 즉 이런 일꾼이, 이런 사역자,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전에 감춰졌던 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지를 그 지도자가 정확히 알 때 그 지도자를 터를 삼아서 하나님은 집을 지어 모퉁이 돌을 거기다 딱 놓고 그 터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모퉁이 돌을 딱 놓고 거기다가 성도들을 불러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죠? 오늘 이거 다시 보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 가르쳤던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자, 이제 이해되죠?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사역자가, 지도자가 그 교회의 터예요. 그리고 그 터 위에 이 사역자는 반드시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훈련이 들어가죠. 사역자는 정확한 뭐가 만들어져요? 17년 동안 바울은 정확한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그 사역자에게 놓여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사역자가 성도들을 어떻게 또 계속 가르치죠. 그래서 거기에 한 명 한 명, 먼저는 예수 안에서 먼저 복음부터 전해.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냐 바울이. 그래 복음 전에는 손 뗐어요? 아니죠. 계속 편지 날라가죠. 그게 다 뭐야? 진리죠.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먼저 새 생명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진리를 갖고 있는 사역자가 그에게 계속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 줌으로 인해서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요. 온전한 사람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모여가지고 공동체가 되면서 이게 가족이 돼버리면서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져 가면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교회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잘해선 되는 게 아니고 이 사역자 터요, 모퉁이돌을 갖고 있고 집을 짓는 건축자인 이 사역자가 지속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똑같이 저주의 자식을 복음을 전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에이렌을 만들어버리고 화목을 만들어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버려서 이렇게 한 명에서 이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머리가 그리스도인 한 지체요, 한 몸을 서로 지어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계속해서 아욱사노 점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척하고 붙으면, 그런 곳에 붙으면 이렇게 훈련 받아가지고 그가 교회의 한 멤버가 되고, 그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딱 지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쑤셔도 예수 그리스도, 여기를 쑤셔도 예수 그리스도, 여기를 쑤셔도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너도 예수 그리스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걸 교회라고 본다면, 자,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같아요?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를 성전 건축이라고 그러죠. 요걸 새 사람의 새 성전 건축이야. 근데 이런 거를 안 하고, 그죠? 자, 지도자가 예수님이 비밀이라는 거 몰라.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자, 모퉁이 돌 안 놓여져.
예수님 정확히 몰라. 들었대. 3년 전 그 사모님이 에베소서를 3년 전 들었대. 근데 지금 또 듣잖아. 그럼 비교가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옥산호가 된 거를 지금 에베소서 3년 전에 강의한 거 있어요. 들어보세요. 지금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놓여져야 되는 건데, 응? 사역자가. 그래서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돼. 이것도 안 돼. 주여 예수 잘 믿게 해주셔서 우리의 산업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요것도 틀린 말이야. 요거 다 이렇게 하고 살죠? 요것도 모퉁이 돌이 아니라니까? 뭐?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직장이 뭐 복을 받아? 지금 복이 이원화가 돼버렸죠. 이게 하나로 뭉쳐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복이라는 거, 말씀 순종하는 게 그냥 복이라는 거 여러분 알죠 이제? 이게 오리지널이라는 거, 이게 실물건재라니까? 나도 처음엔 그랬어. 성도들 헌금 기도할 때 뭐 사업 축복해달라고 그러고 막 세게 기도하고 막 그랬다니까? 근데 점점 그랬대. 귀를 이렇게 기울여. 이렇게 뭐라고 리더가 기도하는지. 주님이. 틀린 거야. 근데 점점점 하니까 어때? 말씀이 예수님이 그냥 복이라는 게 일원화가 딱 돼버리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다른 거 요구하진 않잖아요. 내가 헌금 기도할 때 뭐 여러분 산업에 복을 주시고 뭐 직장이 뭐 그런 기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어느 순간부터 바뀌었죠. 리더들은 알 거예요. 헌금 기도가 바뀐 걸.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나머지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알아가는데, 터가 없는데. 자,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터가 없는데. 무슨 터가 없는데 집 짓는 거 봤어요? 아예 출발부터가, 시작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알겠는 거야. 내가 죽어라고 10몇 년, 20년 목회를 했는데 나를 인정을 안 한대. 내가 사역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코스타 강사에다가 대형교회 사역하고 사역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 애들이 방언이 터지고 막 그랬는데 나를 인정을 안 하신대요. 이제 이거하고 비교해보면 왜 인정을 안 하시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걸 꿈에도 몰랐죠, 제가.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행 연습했다. 주인공은 안 왔어, 아직도.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는 진짜 생명을 가르칠 수 있고 사람이 양식이 되고 밥이 되는. 근데 이게 뭐 그냥 중간에 뚝 들으면 이게 밥인지 어떻게 해서 여차저차 기차가 칙칙폭폭한지 가게 됐는지 모르지? 중간에 뜨니까 다른 사람 설교하는 것처럼 그냥 말씀으로만 설교하시네.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누군지부터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지 그게 진짜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내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어져 가는 자라가게 하다, 성장하다, 증가하다, 명성과 세력을 얻다, 권력과 지위가 오르다, 지위가 향상되거나 높아지다, 영광을 받다, 칭찬을 받다. 이게 아옥산호가, 이게 건축이에요. 그래서 교회 성전 건축은 아옥산호가 교회 성전 건축이야. 알겠어요? 이거를 해야 하라고, 이거를.
예수로 집을 지을 성전을 건축하라고. 내 안에 성전을. 이렇게 돼가고 있냐고. 성전이에요? 계속 명성을 얻고 있어요? 성전이에요? 이게 진짜 성전인데 성전 건축을 엄한 거라고 봉헌식을 해. 그런 거 3만 명 들어가는 성전 건축에도 이거 안 돼 있으니까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 아닌 거죠. 이제 알겠죠? 교회론이에요, 에베소서가. 이제 교회, 여러분은 지금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신 거예요. 아시겠죠? 또 누가 이런다? 근데 목사님이 이게 성전 건축이라 그러면서 왜 저기 보이는 성전을 자꾸 건축하려고 그러십니까? 누구 그러더라고. 참 진짜. 그러면 이거 성전 이거 없으면 우리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공원으로 모여? 그럼 비 오면 어떡할 거야? 비 오면 어떡할래? 그러면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어? 신혼부부가 그럼 사랑이 중요하지 뭐하러 신혼집을 얻냐? 그냥 길에서 살아. 그냥 길에서 살아. 여러분, 부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부부의 사랑이 중요하죠. 근데 부부 사랑이 없으면 집은 삐까번쩍 56평 살아도 부부 사랑 없으면 어때요? 그 공간이 지옥 같죠? 지금 현재 한국교회는 이런 거고, 저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아옥산화하게 하고 있어야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그래서 아옥산화 해가지고 뭐 살릴 사람이 좀 더 들어오니까 많이는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 200명 들어와야 되는데 200명이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여러분 자꾸 이게 교회 오고 싶어 안 오고 싶어? 기도도 집에서 하고 싶어? 교회에서 하고 싶어? 교회에서 하고 싶지? 응? 어떻게 우리 그냥 동사무소에서 예배 드릴까? 일주일에 한 번 동사무소 어때? 여기 옆에 청라 동사무소 우체국 옆에 그 하나 그 비어 있잖아, 거기. 그거 참 교회 자리 하면 참 좋겠더라고. 일주일에 한 번 거기서 모일까? 그래서 보이는 성전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신학에서도. 근데 거꾸로 돼서 문제인 거예요. 내면의 성전이 진짜인데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의 껍데기 뭐냐? 야, 너 인테리어 잘 해놓으면 야, 너 참 대단한 역사를 만들었다, 참 내가 영광 받는다, 그래요? 그 안에 알맹이가 없으면 그거는,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 소굴이라니까. 싹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코로나로 지금 싹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어떡할 거요? 대출 받아서 그렇게 내면의 성전은 안 만들어 놓고 대출 받아가지고 삐까번쩍하게 만들어 놨는데 코로나로 가라지 다 떨어지네. 3분의 2가 다 떨어졌어. 왜? 목회를 못했으니까. 왜? 집을 안 줬어. 성전 건축을, 진짜 성전 건축을 안 했으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아옥산화가 안 됐으니까. 어떡할 거예요? 그 대출값 100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그거 어떻게, 이자 어떻게 갚을 거예요? 네 발등을 찍어라. 네 발등을. 자기 발등 찍은 거 아니냐고. 왜? 성경을 자세히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희한한 현상들이 벌어져서 희한하다. 교회는 커가고 교회는 많아지는데 밟히는 소금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귀신도 없대. 담임 목사가. 이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통합진 목사가. 환장하겠다니까요. 지금 그 교회 1000명 모여요. 저기 어디라고 얘기 안 해. 광양에 있어. 네, 그래서 좀 약간 흥분했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외치는 자이기 때문에, 원래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목회자들 야단치는 사람을 쓰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소리를 질러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격도 많이 받겠죠.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요일 본문. 그래서 여기서 뭐 나올까 그러면 또 예수의 일꾼 나와. 자, 그러면 여러분 퀴즈 한번 내볼게.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지금 갇혀있죠. 과목에서 지금 쓴 거 옥중서신이 에베소서는 자,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거든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됐대. 예수의 일이 뭐야? 앞에서 했어. 뭐가 예수의 일이야? 아까 얘기했죠. 뭐가 그거 아까 가운데 있는 거 얘기했지? 그거 다 내가 정리했어. 봐봐. 화평, 세 사람, 한 몸, 화목, 시민, 권석, 교회, 성전. 요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야. 앞에 부분 나왔던 거 이거를 바울은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히는 거지. 요런 걸 사도라고 그래. 자, 그러면 아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라 그랬잖아.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여러분 이것도 알고 동시에 알고 계셔야 돼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다음부터는 뭘로 퍼져나가냐면 복음으로 퍼져나가. 사도들에게는 뭘로 알려줬어?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알려주셨어. 계시지? 그죠? 계시. 근데 여기서 우리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우리의 터야. 즉 예수의 일꾼들이. 그럼 오늘날은 진짜 근본적인 터는 이거죠. 요게 예전부터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사도들의 신앙 그대로가 요걸 깨달은 사람이 요걸 깨닫고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사도들의 터 위에 지어진 교회가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러겠어? 그러겠죠? 그러면 이게 원래 사도들이 믿었던 신앙인데 이 성경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해방신학이 나오고 민중신학이 나오고 노예신학이 나오고 퀴어신학이 나오고 교회겠어요? 아니겠어요? 터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사도가 예수를 깨달았던 그 믿음, 그 예수를 오늘날도 똑같이 깨달은 지도자가 있다면 그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서 지음받은 교회가 되는 것이지. 이동복 목사가 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터가 아니라 원래 1세기, 2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도, 선지자, 그들이 알고 있는 정확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에 그게 오늘날 2020년 이게 쫙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들려졌고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이 깨달았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가 안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오늘날의 목사가 된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오늘날 지가 사도라고 얘기하면 돼야 안 돼? 이제 알겠죠? 사도라고 얘기하면 이 뒤에 나오는 바울이 받았던 고난을 그대로 받아야 돼. 첫 번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책임과 모든 고난과 모든 막 아픔과 형벌과 이런 것들을 사도들은 몸속은 걸 다 겪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름이 사도라고 붙여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왜 오늘은 나도 이렇게 예수의 비밀을 깨닫네. 왜 나는 옥에 갇히지 않는가? 처음에 내가 순교하는 줄 알고 너 얼마나 겁난 줄 알아요? 야, 이거 너무 똑같이 가는데 이거. 그럼 나도 순교하려나? 어떻게 순교하려나? 아버지 이왕이면 총으로 쏴 죽여주십시오. 칼은 무서워. 나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예요. 왜 그러게 해요? 난 사도가 아니지롱.
난 사도가 아니야. 이 땅에서 크고 작은 핍박은 받겠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모욕도 당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핍박은 당하겠지만 사도들처럼 이렇게 굳이 그렇게 극심한 어떻게 뭐 천국 가서 사도하고 바울하고 뭐 이렇게 자리 바꿀래? 바꿀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는 이 초창기에 이런 고난을 하면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부터 그 원 뿌리 있죠, 뿌리. 그걸 정확히 받은 사람이 바로 그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 터 위에 그 복음의 일꾼 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쫙 전 세계, 그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이 전해서 영국에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오고, 그죠? 미국에 뭐 선교사 들어오고, 뭐 마페 선교사 들어오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들어오고, 그죠? 그게 다 어디서부터 출발된 복음이었어? 사도. 거기서부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그래서 저한테 또 이게 예수님 가르쳐준 분 계시잖아요. 그분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예수 알게 돼가지고 이제 성경 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렇게 알게 된 바울의 그 믿음, 그거를 이제 쫓아가는 그런 목회자, 목사가 된 거잖아요. 요렇게 설명해야지 오늘 신사도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 건방진 거야. 그 주접이야, 주접. 주접 떨지 마. 걔네들은 주로 사도가 뭐냐면 이렇게 능력 행하는 거를 사도의 표징으로 봐요. 주접 떨지 마. 예수 아니야. 이 무식한 것들아.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보고 예수 아니 사도지 어찌 능력 행함이 그거 하다가 천국에서 나는 너 모른다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성경 좀 봐. 성경 좀. 알겠죠? 왜 신사도가 잘못된지 아시겠죠? 네, 교회론 나왔어요. 정확한 교회론. 그리고 오늘날 잘못된 것들. 여기 얘기하잖아.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는 사는 사람들의 아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죠? 그래서 막 즉흥 계시, 막 즉흥 직통 계시. 없다, 없어, 그런 거. 은사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은사로는 하나님 보여주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잖아.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가 되고. 자, 이 복음을 위하여 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구해.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 사도들에게 준 은혜의 선물이지. 그래서 일꾼인데 이건 복음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복음의 일꾼 전에 선행되어지는 거는 뭐가 선행되어져야 돼? 이렇게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돼?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안이 선행되어져야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행되어지고 그분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복음이라고. 복음과 말씀이 같아요? 이제 알겠죠? 복음이 왜 발생됐냐고. 사도들로부터 발생이 됐잖아. 왜 사도는 어디서 뭐를 발견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만세전에 감췄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지고 와,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일이네. 복음. 그래서 이 사람 예수 영접시켜놓고 들어가서 만세전에 감춰졌던 비밀을 가리키는 거야. 그게 말씀. 복음 전에 먼저 선행되어지는 게 뭐예요? 이거의 개념을 깨닫지를 못하고 바울 신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니까 남아있는 게 선행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보여지는 것은 복음의 일꾼이니까 복음 이방이 가가지고 막 복음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복음만 남아있어요. 아니 예수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니? 그러면 네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 얘가 복음을 영접했어? 그 다음에 누구를 가르쳐 줄 건데?
그 다음에 예수를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야. 복음을 전했으면 그 다음에 예수를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야. 예수의 비밀을, 예수가 비밀이라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가르쳐 줘? 그러니까 교회가 율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지. 복음은 전해놓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받았으니까 복음은 전해놓고 이 뒤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믿읍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는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주게 됐던 것이었어요. 이제 알겠죠? 왜 한국교회 복음만이 이렇게 막 남아있네. 복음으로, 지금도 복음으로 돌아가지. 어떡할 거예요 지금? 응? 아니 복음을 듣고 들어온 사람 보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돌아가지냐? 지금 몇 년째 외쳤어.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몇 년째 외쳤어. 복음으로 돌아가지냐고. 복음 듣고 들어왔으면 이젠 누굴 가르쳐줘야 돼? 예수를 먹게 주셔야, 그래야 진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 알죠? 예수. 그 십자가를 뭘로 아는 거야? 내 죄를 구원해 주신 거 이것밖에 모르지. 왜?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알게 되면 진짜 십자가로 돌아가서 내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진짜 못 박히게 된다니까. 십자가로 돌아가게 되니까. 그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희생하는,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줘버리는 그 사랑이 완성이 된다고. 복음 듣고 예수 알면 십자가로 돌아가서 죽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복음 듣고 시작한 인생은 예수를 만나면 십자가에서 마지막 인생이 죽는 거야.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복음으로 돌아가지. 복음이면 답니다. 여기 그 선교사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랬잖아. 예수를 모르니까 사람들한테 나와가지고 복음학교 하면서 여기서 죄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가지고 완전히 막 이혼 나고 막 파탄 나고 난리. 제가요 모텔 가가지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 예수를 모르니까, 그죠?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이면 다다, 예수면 다다 그러는데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제가 이렇게 또 잘못된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단 시비 걸려요 안 걸려요? 그래서 그런 거 딱 잡는 거예요. 그 이단 저기 하는 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단 시비 걸려가지고 지금 합신해서 이단 대책위원회 해가지고 이거 주의하라고.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왜 예수인지를.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 잘 귀담아 듣고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거를.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 이렇게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복음이랍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 빛, 사랑, 의. 그죠?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은혜, 빛, 생명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전하려고. 그래서 예수님 전하면 교회가 세워지죠. 그러면 끊임없이 편지가 날아가요. 그리고 사역자가 세워지고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7 사자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죠? 거기서 계속 편지가 날아가죠. 말씀이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편지 날아가요 안 들어가요? 날아가죠. 은사로 빠지니까 말씀 들어가셔야지. 너 그리스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내 가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어. 너 그런 자들 왜 쫓아내지 않고 있어? 이게 다 뭐야? 다 말씀이잖아. 그 사람들 복음으로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너 은사가 그렇게 중요해? 방언 그거 하지 말고 깨달은 말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말로 한마디 하는 게 더 나아. 마음의 열매를 못 맺어 방언을 하면. 이게 다 뭐야? 내가 어릴 때는 어린 그거 은사 갖고 놀았다. 근데 내가 장성한 되면 그거 버렸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중에 제일이 뭔지 알아? 사랑이야, 사랑. 그리스도가 아욱산호 된 거죠. 자, 이 편지가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말씀이잖아. 이제 아시겠죠? 말씀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서신서가 이게 뭐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 말씀이라고 그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 이게 그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게 말씀이잖아. 어떻게 복음의 일꾼이 말씀이잖아. 그래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 복음을 이렇게 앱에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이 말이 한번 봐봐요. 복음은 하나님이다. 자, 말 돼야 안 돼요? 말 안 되죠. 복음이 하나님이야? 그럼 복음께 기도해. 야, 너 복음과 말씀이 똑같다며? 그러면 복음께 기도하시지 그래? 말씀은 하나님이다. 말이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누가 더 상위 개념이야?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야? 예수님이지. 그러면 예수님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지? 복음이 알파와 오메가야?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개념조차도 연결시키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밖에 남지 않아서 그냥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날 때 복음주의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반론으로, 경계해야 된다는 반론으로 복음주의가 확 뜬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주의라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신앙인,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복음주의 그러면 이 사람은 건강한 신학. 이렇게 그 뿌리가 오늘날까지 써먹고 있는 거예요. 복음주의. 이제 알겠죠? 우리는 복음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겠어요? 그게 더 상위 개념이라는 걸 꼭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봐봐, 비밀 봐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이런 건데, 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 비밀이 복음이야 아니면 예수님이야?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났던, 여기 얘기잖아. 만세전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 즉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비밀의 경륜을 얘기하려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말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복음으로 충분해? 아직도 복음으로 돌아가. 뭘 복음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복음으로 들어온 사람 보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려면 바깥으로 나가라는 얘기냐? 자, 그래서 계속 나와. 비밀 나와. 이거 빨리 눈치, 이거 모르지?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만세전에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실제로 느끼냐고,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있냐고. 응? 어떻게 실제로 경험을 해봤냐고. 응?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고, 의사가 고쳐놨는데 하나님이 고쳤다고 그러고, 뭐가 실제가 됐냐고. 뭐가. 아니,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성전 건축한 거 아니니? 그 은행이 한 거지, 어떻게 주님이 한 거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할 만큼 그 능력을 실제로 경험을 해봤냐고. 그래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극히 더 작은 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알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진짜 이분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지독한 유대주의자, 살인자, 그죠?
예수님과는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 그죠? 완전히 버려진 사람. 완전히 저주의 자식. 그죠? 하나님을 죽였던 사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이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었으니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응?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인생사도 마찬가지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오후 5시에 부름 받아가지고, 그래서 에스카토스 아니에요. 작은 자가 누구죠? 에스카토스. 오후 5시 이미 끝나는 인생인데 저를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을 맡아주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라.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또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대. 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옆에, 그죠? 이 통치의 주권자들을, 야, 제 동복이를 봐라, 쟤. 응? 쟤 지금 어떻게 하는지. 응? 제가 지금 이렇게 좀 까불고 있잖아, 지금. 제가 원래 어떤 애였는지 너 알아? 알지?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예수님이지? 그래, 그게 예수님이야. 그게 내 지혜라고. 알았냐? 그럼 옆에서 천사들이, 와, 진짜 되시네요. 진짜 예수님은 사람을 바꾸시네요. 이렇게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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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옆에 있는 천사들이 또 거룩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천사님들 듣고 있어요? 여기 뒤에서 듣고 있는데 뭐. 그죠? 자, 그래서 지혜를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만세전에 어떤 경륜을 가지고, 자 봐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막 각종 지혜라고 그랬으니까.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이 저들은 맨날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아니나이까 하나님이시여. 그런데 어찌하여 저 교회는 왜 저렇고 저 교회는 왜 저렇고 왜 그러나이까. 그래, 그거는 말이야. 그러면서 쭉쭉쭉 이 세상 종말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일하는 걸 가르쳐 줄게. 그건 다니엘 12장에 나와. 그죠? 예. 쓸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발견할 만한 사람이 없다. 야, 아무도 성경으로 튀어오르질 않는다. 그 정도 보여주고 그 정도 있으면 니들이 튀어올라야지. 그죠? 예. 지금 세상은 종말로 가고 있어. 뭔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겠지. 각종 지혜. 그래서 많은 얘기들을 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천국에 올라가서 뭔 얘기하는지 그때 가서 물어보시고, 우리는 지금 이걸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또 써먹어야 돼. 이런 일이.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사실은 이분은 대형교회를 만드는 게 꿈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한 명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합시다. 1등 전도왕, 1등 자동차 한 대, 2등 드럼 세탁기, 3등 52인치 TV.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을 한 번쯤. 계산이 돌아가는 거지. 사람 많이 나오면 이제 11조 나오고, 이제 이렇게. 예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의 이렇게 오로지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고 싶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묵상이라도 제대로 해봤냐? 이런 불상사가 오늘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마무리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그래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어. 봐봐, 또 그 안에서 또 나오지. 바울 서신에는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세고 셌어요. 누가 뭐 몇 번 나오는지 세봤으면 좋겠어요.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 그 안에서라는 건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였잖아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한 이런 너의 영광이라. 왜 영광이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이렇게 사자로서 전달하면서, 그죠?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갇혀 있는 것은 곧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바로 너희들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반열에 올라가서 너희들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저소 성전을 만들어 가려고 하시니까,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갇혔으니까 바로 이것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일 수고하면서 막 불철주야 막 옥에도 갇히고 막 고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려먹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는 거죠. 예,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터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에 모퉁이돌 정확하게 놓여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속에 모퉁이돌이 정확히 놓여져서 예수의 사람으로 계속 그 속에 아욱산호 되고 서로 독불장군 아니고 서로 잘 연결되어져서 교회가 되어지는 교회에 다니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말씀으로 직접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니까 뭐 더 이상 핑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바울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네? 바울 선생님 올라가서 꾹뻑 인사 한번 잘하시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부름 앞에 지어져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은 세 사람의 새 성전 건축입니다. 아욱산호 하고 계십니까? 자라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안 하려고 그러면 안 되시겠죠.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열심히 해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